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내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였더니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느니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이 내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르시거늘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되 내 집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겠느냐 할 때에 보았던 천사가 내게 말한 것을 고넬료가 우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 내리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기쁜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일보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보다 사람이 지킨 규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복음의 결과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여 이르되 그냥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들렸습니다. 그 직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이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고넬료가 천사에게 들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처음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결론이 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등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맡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일의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막으려는 것이 됩니다. 24일차에서 가말리엘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능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베드로의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막을 수 없습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가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차분하고 진실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난받았을 때 방어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충분히 설명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실하게 전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베드로의 겸손이 마음에 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자신이 작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 겸손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언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규례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넓으심을 내 좁은 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배웁니다. 비난받았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비난받을 때 그 차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고백이 오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을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내 이해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제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으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례보다 복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복음의 열매보다 음식 먹는 규례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앞서는 것, 절차가 복음을 앞서는 것, 규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변화가 베드로의 설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말과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실하게 증언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선언이 오늘 저의 기쁨이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던 저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난 앞에서 방어적이 되어 힘든 분들에게 베드로의 차분한 설명의 방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틀로 막으려 한 것을 깨닫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오늘 모든 분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인정하고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